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 삶과 죽음의 신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요셉의 삶의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었고, 오늘은 요셉의 죽음의 신앙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프간 사태 이후에 배형규 목사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이후에 저희 삶의 지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 기독교, 적어도 한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민사회는, 그리고 이민교회는 이제는 한 시기를 가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지계표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프간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의 시기를 아프간 이전 시기와 아프간 이후 시기로 나눠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요셉을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요셉의 삶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죽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에 속해 있습니다. 창세기가 긴 50장으로 된 아주 긴 성경인데, 그 50장의 맨 마지막에 야곱의 문맥 안에 요셉의 이야기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가 10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이 암시하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불렀던 이 첫 번째 책의 이름은 창세기, 제네시스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성경의 첫머리,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첫머리를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맨 1장 1절 처음에 등장하는 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그 사람들의 머리에 떠올리는 첫 번째 책의 이름은 뭡니까? 태초의 성경, 이렇게 말해야 되죠. 자, 태초의 성경 50장 이렇게 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이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뒤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우리 이민자들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아닌 각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그릭, 헬라어를 익숙하게 퍼스트 랭귀지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염려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72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70인역입니다. LXX라고 하는 그 70인역 성경에서 창세기를 번역하며 제목을 붙였는데, 게네세오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의 족보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름을 아예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70인역 번역에 의거해서 이후의 모든 성경의 제목들을 제네시스, 우리도 똑같이 제네시스의 번역인 창세기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10번 등장하는데, 단어가 그 10번의 등장을 통해서 창세기가 10번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족보이고, 그 다음은 노아의 족보이고, 그 다음은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이고, 셈의 족보이고, 그 다음에는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친자손, 장자권을 가진 자손이었던 이삭의 족보,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37장 이후부터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옛날 개혁성경에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37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족보의 얘기예요. 제네시스, 게네세우스, 톨레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문맥이 야곱의 약전 족보 안에 들어있는 문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에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때도 그랬고 신약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탄생하고 교회의 후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정통성으로 들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족장들의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에 관한 고귀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을 때, 호흡했을 때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에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은총을 부으셔서 믿음의 눈으로만 보일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가르칠 때 뭘 가르치셨죠?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만나셔서, 아니 사두개인들을 특별히 만나셔서 가르칠 때 뭐라 그러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오해하였도다. 7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어서 형수를 둘째가 취하고 셋째가 또 형수를 취하고, 그래서 7형제 중에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천국이 뻥이란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은 천국이란 논리 자체가 허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심히 오해했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이 땅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의 무덤을 뚫어버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선의 상식을 뚫어버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심히 오해하였도다.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너희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오늘도 살아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 당대부터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말하는 바로 그때 현재형으로 살아있다고 말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신앙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으나 짧은 인생을 마치고 죽으나 이 죽음의 뒤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논리로, 이 땅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이 꿈틀거리며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부활의 신앙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보석같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닦아내어서 결국 이 보석이, 이 부활신앙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을 고백하는 족장신학의 도장을 찢는, 족장의 신앙의 도장을 찢는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문맥 안에 야곱을 통해서 이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는데 야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야곱이 죽었죠.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스스로 이집트 왕 앞에 가서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내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너무나 고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밝혀줍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인생 안에 켜켜이 묻어날 수 있는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가 자신의 손을 통해서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지만 야곱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여태껏 준비한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의 삶과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는 삶을 대조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야곱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워낸 것을 봅니다. 12족장의 믿음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신자는 어떻게 섭리 가운데서 다듬어지는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그 이후의 삶을 예비할 수 있는지 야곱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 생이 끝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죽으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는데 가나안 땅에 반드시 나를 올려보내서 매장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내가 온 고향으로 나를 데려가 다오, 이런 게 아닙니다. 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으니 약속을 내가 죽어서도 고백하겠다. 뭘 얘기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의 몫을 삶에서 감당하지 않고 죽음으로도 감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국장 수준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모든 관리들이 따라가서 성대히 치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요셉의 라헬의 아들이 둘이 있죠.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의 친피부친 베냐민을 제외하고 막내를 제외하고 10형제가 모여서 이상한 일을 얘기하고 모의하고 뭔가를 요셉에게 가져오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에게 나와서 뭘 지금 들이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오기 전에 문서 하나를 요셉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안엔 뭐가 들어있어요? 야곱의 유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는요, 불순한 의도와 동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형제들끼리만 남았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우산이 없어지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남았을 때 그들이 공포에 떠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진 상황이 딱 되니까 형제인 요셉의 권력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어졌으니 그 권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겠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요셉을 형제가 아닌 세상의 권력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요셉을 굉장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3인칭 타자로 보는 거예요. 예? 그것 그 사람 이러면 그때부터는 남남이죠. 그죠? 남남으로 보아서 이제 어떻게 그 권력이 횡포를 휘두를 때 내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공동 대처하자. 이게 10형제가 함께 하고 있는 모이고 내용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미성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자의 극단을, 그 비극을 10형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이 땅의 삶의 문제는 믿음이 딱 사라진 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서 딱 벗겨지면 딱 한 문제만 남습니다. 뭘까요? 이 땅에서 내가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과연 안전한가? 그 안전에 대한 보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늘 그 질문 앞에 있다는 것이고, 신자는 믿음의 눈이 벗겨질 때만, 은혜가 사라질 때만 그 공포가 엄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묵상해온 바대로 하면 세술에 취하지 않고 제정신이 들 때, 무슨 말이죠? 세상의 정신으로 바짝 차려질 때, 그때만 이 공포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그 신자의 섭리신앙이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전보장의 문제 앞에 설 때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이게 안전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안전할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안전할까? 이 배우자와 살면, 이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걸 선택하면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거기 보험이 들어있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거야 이거? 내가 이거 덥석 물어도 돼?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미성숙한 신자들만 이렇게 질문합니까? 조심하십시오. 성숙한 주님의 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무리를 걸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다고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물결을 밟고 임재 가운데 오시니까 믿음의 눈이 그 임재 앞에서 새롭게 생겨서 즉시 명령 앞으로 나아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물결을 밟고 잠깐 주님과 동급으로 섰는데, 주님이 부여하신 그 자리에 섰는데 물결을 바라보고 이거 바람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약속하고 다르네. 주님 오라고 하십시오. 와라.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와라 그러셨으면 탄탄대로가 깔리고 즉시 바람은 잠잠하며 내가 꽃길을 걷듯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가리라. 제가 너무 이게 야했나요? 제가 이런 걸 좀 잘하잖아요. 그리고 가리라 그러고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상상했던 상황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없음 사이가 작은 경계 안에서 차이가 납니다. 뭘까요?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 하나 위에는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패키지로 뭐가 있냐면 바람도 들어있고요, 공포스러운 상황도 들어있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명령을 들었으니 세상에 꽃길이 깔려주고 고속도로가 쫙 8차선으로 깔려주고 기가 막힌 세단을 타고 거기를 붕 질주해 갈 거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꽝이라고요. 믿음의 자리가 거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착각했습니다. 빠져갔습니다. 안전보장의 문제 앞에서 베드로 그 가슴 어디에도 믿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믿음으로 다시 이루어진 그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들이 안전한지를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자기는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초라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를 보거나 비변해서 생존해 갈 수 있을까? 신자된 본분과 그 자리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초라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급기야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날조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먼저 보낸 그 유언은 날조예요. 지들끼리 작성한 겁니다. 유언을 날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지 유언을 날조해서 이걸 면피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권의 축복, 그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이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가진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자권을 가진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날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날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바로 어제 꿈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생생한지 이러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그래서 결정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등장하는 모세,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받을 때 저 못 가요 그랬죠. 근데 그가 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족장신앙의 마지막에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켜커이 미림의 선진 가운데 주신 것들을 알고 깨닫고 더 깊이 베레아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묵상하고 다시 볼 때 그 길이 자신의 길이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놈의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를 들먹거리면서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욥의 새 친구처럼 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욥은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전세 낸 양, 너는 없고 나는 라이센스가 있는 양,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저기 도배를 해서 욥을 괴롭혔던 새 친구처럼 지혜의 상석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주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죠? 그냥 목구멍에 밥 들어가고 배부르고 그러면 땡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래전에 묵상했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거지근성이라 그런다 그랬죠. 뭐죠? 등 따스고 배부르면 3단계 자자 이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등 차고 배고프면 짜증내자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그릇 안에 그것을 담아내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작지 않은 자리에 있는지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죠? 그냥 기도한다는 것도 꼭 내 인생 하나 놓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서 빚어주실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못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에 아직도 준비가 덜 됐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학점을 잘 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청년의 때에 인생을 새롭게 주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귀한 청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형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청년의 시절을 보내야 돼요. 근데 청년을 보면 또 아까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주형하는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손에 앞에서 키워줘야 되는 말이 자꾸 내려가는데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좀 더 큰 지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세워가야 돼요. 다윗이 들판에 목동으로 있을 때도 뭐라 그랬다고요? 주의 시대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현재와 미래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현재와 미래를 주님의 의도와 뜻에 따라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 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요. 먹고 사는 건 그 다음입니다. 뭘 먹든 상관없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끝이잖아. 입이 잠깐 즐거운 거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자기 인생 하나만도 급급하여서 챙기지 못하는 인생을 통해서는 세상을 믿음으로 주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욥의 친구들, 그 세 친구들, 지혜에 상석했었던 세 친구들을 욥을 회복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 세 친구들을 면천해 줄 수 있는, 그 죄책에서 면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권한을 욥에게 준다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래요? 세상과 교회를 주도할 권한을 욥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욥 하나만 그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님을 읽어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욥이 회복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간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거기 불평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하여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는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주도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주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도록 우리 인생의 안테나를 슈아프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주님 앞에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대부분 너무 작아져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 작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작아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문제,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니 교회의 거룩이니 신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도록 우리를 섭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도로 훈련해내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뭐 하죠?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고도로 훈련하려고 집중하면 조금 손해보기 시작하고 때로는 왕창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앞에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먼저 서면 억울해서 화가 나거나 두려워서 덜덜 떨거나, 그 두 극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 늘 그러고 있잖아요. 늘 뭘 하려고 그러면 핑계댈 사람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내 앞에서. 그래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 막 하는데 사실은 그 인간은 편하게 있거든요. 이 고민을 하는 이 인간이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맞추어지도록 초점을 바꿔내야 돼요. 이게 은혜의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면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워 덜덜 떨거나 화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 그 앞에 서서 다른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떠밀려 가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분노나 두려움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는데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거나 또 두려워.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혼비백산해서 절절 매는 것을 봅니다. 누구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전혀 그러고 있지 않은데 누가 말하는 것 같으면 꼭 내 말을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렵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스란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그 시간까지 나를 세워가고 집중하는 신자로서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늦죠? 가장 느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요, 신자가 돼서 세상 사람처럼 머리 돌려서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우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느린 길이지만 그 길을 가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허용해 놓으면 그 사람이 가장 빨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겉사람은 곰 같은데 하여간 재주를 넘는데 여우 같기도 하고, 하여간 빠르기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간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하여간 그런데 물찬 제비처럼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제발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멈춰, 제발 멈춰,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명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인생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날조가 이렇게 쉽게 가능한 거예요. 이 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증언하는 그 부활신앙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존 때문에 급급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유언을 날조했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믿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기가 막혀요. 요셉의 반응을 봅시다. 요셉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신자이지만, 자기의 형제들이지만,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 사람과 방불한 그 형제들을 향해서 신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요셉이 야곱의 역사, 야곱의 족보, 야곱의 약전의 결론이라 그랬죠.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활신앙을 결론짓고 도장을 찍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음을 극명하게 해석해요.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는 형제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럼없이 날조하는 이 형제들을 향해서 그 생명의 공포 때문에 요셉을 형제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권력자인 세상 타자의 자리로 내동댕이 쳐버린, 그 남남의 자리로 밀쳐버린 이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 그 공포를 위로의 따스함으로 감쌉니다. 자기를 배척했는데 그들을 큰 가슴으로 감싸 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19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직접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뜻이 혼돈돼서 완전히 비빔밥이 됐을 때 두려워 말라, 이게 첫 마디였죠.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당신들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안심으로 대답해 줍니다. 이게 신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슴에는 섭리신앙이 준 풍성한 인생의 생명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서 때를 따라 나누어 줄 만한 충만한 물산들이, 생명의 물산들이 있어서 형제들에게, 열 형제에게 주고도 남을 만큼, 그 자손들에게 주고도 남을 만큼 퍼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흘러 넘쳐온 부활신앙의 놀라운 물줄기입니다. 그걸 지금 형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 하신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한계가 분명하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졌지만 세상 가운데서 득식을 창궐합니다. 악의 존재는 인간 안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창조 작업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악을 선으로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의로운 종들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소화해내는 가슴의 고통의 용광로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통당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섭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한 요셉에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탓하는 원한과 형제들을 탓하는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가정사역도 성실하게 이뤘어요. 요즘 무슨 가정쌤이나 사역, 아버지 학교 저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는, 가문을 세우는 그 일들도 성실하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은 4대 후손을 직접 보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면 손자죠, 그죠? 마길의 아들, 그러면 증손자예요. 그 증손자를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소망 없으세요? 저는요, 애들이 있어서 하여간 좀 남사스럽긴 하지만 부부랑 제 아내랑 종종 대화해요. 야,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가 생기면 우리가 그때까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직접 기르자. 우리가 애들 기를 때보다 손자 손녀 기를 때가 더 확실할 거야. 믿음을 물려줘야 돼. 애들도 하겠지만 우리도 분명히 하자. 이게 힘이 있어서 증손까지 물려준다면, 손자 증손까지 물려준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셉이 그 일을 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증손을 보기까지 섭리의 신앙 안에, 그 지평 안에 서 있었다면 요셉은요, 그 하나님이 보여줄 그 모든 지평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하이라이트인 지평에 서서 뭘 했다고요? 찡얼거리고 노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그 아이의 정신 안에 믿음을 키우고 그 아이의 그 인생 안에 부활신앙을 집어넣는 놀라운 교육이 요셉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의 살아있는 동안 생명력 있는 교육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가문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짧은 요셉의 마지막의 결론 안에 요셉의 인생 안에 들어있는 그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는지를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하이라이트는, 그 인생의 정점은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담긴 유언은 야곱을 방불하게 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그래서 12족속이 된 그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과 방불하게,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축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그 일도 즐거움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을 증언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시신도 반드시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요셉의 유언이 지켜지죠.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밑줄 쫙 그어야 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이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25절과 연결되어 있죠? 맹세하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이게 뭐예요? 권고하신다는 말입니다. 방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한 인물을 예비해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탈출케 하실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 바쁜 동안에도 잊지 않았어요. 뭘 잊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해골, 요셉의 시신을 수습해 가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시신을 자신들의 행렬의 맨 앞에 앞세웠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등이에요. 램프가 아니고 등이라고요. 등, 백. 예? 남겨진 자들에게 남겨진 믿음의 등입니다. 믿음의 선진의 뒷모습이에요. 신자의 순교는 살아남은 자의 삶을 위한 본보기의 등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앞선 죽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참된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삶의 자세를 고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시대를 위해서 섭리신앙, 순교자의 삶을 살고 미래 세대와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댄 신앙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후대는 요셉의 섭리신앙, 순교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풍성한 유산을 받습니다. 요셉은 생명으로 시작된 창세기를 죽음으로 마감하는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보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인류의 희망은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죽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구약에 나타난 부활신앙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죽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 안에서 후손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가 됩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으로 지탱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후대의 미래 공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의 신앙으로 옷을 지어 입힙니다. 예컨대 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직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씨줄은 섭리신앙, 순교의 삶, 희생하고도 약속을 보는 신앙이고, 그 날줄은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내는 부활신앙이요, 세상의 상식, 세상의 역사선,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역사선이 뭐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역사선을 뚫고 붕괴시키는 게 뭐예요? 빈 무덤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세상의 역사선을 뚫고 붕괴시키는 그 신앙을 주었습니다. 시절과 날줄을 통해서 그 신앙의 옷을 후대가 입었습니다. 요셉의 삶과 죽음의 신앙이 지어준 그 옷을 후대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가, 남겨진 후대가 이 옷을 입고 나선 곳이 어디죠? 탄탄대로? 좋은 집이 있는 곳? 좋은 환경이 있는 곳? 아니라고요.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부분 있는 장소 어디요?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이 뭐 하나 입고 나갔어요? 요셉이 날줄로 그 신앙의 삶과 죽음으로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입혀준 그 옷 하나 입고 나갔어요. 그 시신이 앞서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입니다. 아, 힘들어도 이렇게 살았지, 힘겨워도 이렇게 죽는 것이지, 죽음 뒤에는 부활신앙이 있지, 그것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셉의 죽음이 앞에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고 생명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파들이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과정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요 전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 했어요?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는 나와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1절이 그 다음 절과 연결되어 있는 맞물린 단락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 31절 뒤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여러분, 정복전쟁이 끝나고 약속의 땅이 성취된 다음에야 요셉이 묻혀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 하나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뼈를 추리면 요만큼밖에 남지 않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낙엽처럼 떨어져서 썩어져 갈 그런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만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장면이 이사야의 장면이에요. 풀처럼 말라서 버려질 것이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그 물빛을 바라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물을 한번 움켰는데 어느덧 재빠르게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 움킨 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삭의 신앙이요, 야곱의 신앙이요, 그들의 신앙을 정리하고 도장을 찍는 요셉의 신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거기 그 일을 누리면서 별장을 즐겼고 그 음식을 탐했고 그 일을 즐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가슴에 채워서 그 약속 때문에 그 인생을 넉넉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신자들이 어떤 신자들입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것에서 거룩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의 삶이든지 죽음이든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시신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는 모든 순간과 그 현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철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이 순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순례의 시간이 아니라 방황하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짜증을 냈고 좌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등을 보았던 믿음의 후손들은 그 현장이 하나님이 끝끝내 이루고 말 하나님 나라의 진군이며 역사인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신적인 요셉의 죽음, 그 시신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신은 땅에 묻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가슴에 묻혔고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신앙에 묻었습니다. 모든 신자의 삶과 죽음이 그렇습니다. 배현규 목사의 죽음도 하나님의 가슴과 그 약속과 주님의 부활신앙에 묻혀졌습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의 닻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지평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기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일을 기록하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죄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막힘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성도는 죽고 개인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궁창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성도는 늘 죽음의 현실 앞에서 나약하지만 믿음의 눈은 항상 죽음 너머를 내다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인도하던 약속의 뒷모습 등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짧고 약속은 깁니다.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 짧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온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구호처럼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얼마 전에 그 딸의 기구한 인생 때문에 따님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자신도 이제 예수 앞에 돌아왔노라고, 자기가 예수를 믿을 줄은 꿈에도 몰랐노라고 말했던 이어령 박사,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들어온 부활신앙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의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라고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말하고 다녔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될 줄은 몰랐고 이 메멘토 모리가 내게 이렇게 좋은 선물일 줄은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좋은 선물이요, 내 딸에게 주는 진정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엄숙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세우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값지게 하신 성도의 죽음, 그리고 신자인 여러분의 삶을 그 앞에서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직조하신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 부활 신앙을 기억하고 인생을 세상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세웠던 믿음의 선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 넉넉히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명하신 그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일어나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여 그 은혜를 입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찬양에 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